신약성경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러기까지 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염려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우의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을 계획하시는즉 너희는 너희에게 하거나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자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축복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몸 안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에게 준 것은 고통과 고난이고 그리고 죄밖에 없습니다. 탐욕이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이끌어가며 마지막 날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단의 음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육을 쫓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나가는 길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며 마지막 날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를 제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이미 2000여 년 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을 하던 시대니까 2000년이 훨씬 전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은 사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축복된 땅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주업이 목축업이었고 농사를 짓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고 그리고 또한 정치나 사회나 이런 구성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유대인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무엇 하나 정말 먹을 것이 막 넘쳐야 되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삶의 빈곤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그 생활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도로마다 있어서 버리도록 돼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사실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이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50년 전이 아니라 40년 전이 아니라 그런데 그
50년 전, 대한민국 50년과 같은 북한 사회가 정말 불쌍하다고 여기는데 그보다 2000년 이전에 유대 땅은 사실 더 어려운 그 공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만족함이 그런데 없이 살아요, 지금도. 그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먹을 것이 중요하고 입을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은 완전히 차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있으나 없으나 염려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 고민이 근심으로 이어지고 근심이 이제 염려로 돼서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다 그래서는 사실 어떤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사실 어떤 문제를 안고 오냐면 죄된 문제를 안고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풍요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삶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교회 나와서 늘 요구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다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것이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부합돼서 살아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삶이지만 먹을까, 입을까, 조금 더 나가서는 의식주의 주까지도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편에서 볼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관점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은혜의 방해 요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저 각박한 이 삶 속에서 육신에 매달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가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염려는 가정의 달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 사실 가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간에 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결국 가정은 파괴됩니다. 환경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가정의 문제도 사실 염려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만의 대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염려하는가? 염려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과 몸이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목숨을 우리가 보고 두 번째 목숨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목숨의 염려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에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이 뭐예요?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염려의 뿌리, 염려의 근원은 바로 우리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언제나 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염려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결부되어 있는 목숨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목숨, 중요한 목숨,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숨은 바로 영적인 목숨을 얘기합니다. 앞에 것은 육의 것을 얘기했다면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같은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적인 데 기준을 두고 있어서 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그래도 지위가 높은 가말리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만한 권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갈만하고 머리도 아주 비상했기 때문에, 그 똑똑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학문이라는 최고의 율법적인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도 남달리 로마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시민권을 살 정도로 배경도 좋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웬만한 직급의 관료들과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육적인 풍요를 갖다주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전엔 육의 목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필요한 줄 알고 자랑과 교만이 더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다음의 목숨을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다음의 목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목숨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두 번째 영적인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이 첫 번째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숨이란 단어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적인 것은 버려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행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목숨은 그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영적인 목숨을 빨리 취해서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신세 한탄이고 사실 진짜 죽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잘 안 죽지만 어쨌든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영적인 삶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삶 속에서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데 우선 결론을 좀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답이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답입니까? 줄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줄 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줄 만한 사람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만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이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니면 안 주겠다는 것보다는 당시에는 유대인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하는 것이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때 영적인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봅니다.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에 나는 새. 이제 새를 먼저 비유로 등장시키는데 이 비유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람보다 더 낮은 것들을 등장시켜서 사람이 귀한 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보다 못한 것이 새입니다. 이런 전제로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봄이 되면 이제 철새 중에 뭐가 날라오죠? 모르십니까? 봄 되면 제비. 우리 사모님 나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금방 내 의도를 알고 다. 자, 제비가 옵니다. 이제 제비가 오면은 여기서 뭘 합니까?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새끼를 키우는데 그가 새끼가 이제 날게 되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제비가 오면 뭘 하고 있어요? 먹이를 계속 날라다 줍니다.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가 한 둥지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날라대요. 누가 조사했는데 한 7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근데 7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게 700마리의 벌레를 갖다 준 게 한 번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도 가져와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가족을 키우는데 약 15만 마리의 벌레가 필요하다 그래요. 대단하죠. 15만 마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비가 3개월 만에 다 성장한다면 우리가 3개월 동안 먹는 양은 몇 개요? 3, 9, 270끼면 돼요. 근데 270번 밥 해주면 되는 그런 3개월인데 그 3개월 동안 약 15만 마리를 갖다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가 한 마리만 옵니까? 한 가족만 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방방곳곳에 다 제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는 정말 천문학적인 기하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벌레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씨가 말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또 그 벌레는 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뭔가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비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이고 키우고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돌아간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육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사람만은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니까 영의 삶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영의 삶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을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육에 사는 사람은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주야로 그냥 기간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온 인류가 다 어떻게 수장되어 버렸어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 물이 끝나고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말라가요. 노아는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 말랐을까? 묻이 이제 나왔을까? 그래서 처음에 까마귀를 한번 보내요. 노아의 방주에는 다 있잖아요.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얘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냈으면 좀 와서 뭔가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올까요? 사실 물에는 그 많은 시신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패한 시신, 까마귀는 부패한 거, 죽은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것이 많은데 꼭 굳이 방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까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육신에 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나뭇잎 하나를 가져오잖아요. 물고 오잖아요. 돌아오는 거. 그것은 회개잖아요. 회개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다 내어보내주셨지만 에덴에서 어차피 우리는 다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육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펼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바꿔나가야지만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의 무익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와 문제, 키의 문제. 그래서 5cm고 10cm고 좀 더 자랐으면, 물론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싶어 합니다. 키가 좀 작으면 잘하고 싶어 하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 있고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키를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멸망당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래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막 그러면은 좀 차가 정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공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그렇죠? 이 서울 시내나 뭐 지금은 이제 도시마다 거의 다 차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럼 공회전을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 앞에는 전부 공회전하는 차예요. 이 공회전은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엔진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나가지는 못하니까. 공회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무익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로워요. 미세먼지니, 공해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달리면서도 나오지만 그 공회전할 때 생기는 것이 도심지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한참 일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요. 그로 인해서 더 우리는 병들어져요. 극약이에요, 극약. 오히려 긍정과 희망과 소망은 약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염려는 아주 부정적인 상태로 우리를 극약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염려와 항상 반대로 나타나죠.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이 기도는요,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연결이 된다.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고 야고보가 얘기하냐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리고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병이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도 포함된다. 기도의 능력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예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에는 아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늘 교제하시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은 뭐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키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키는요, 여기서 키를 왜 얘기하셨냐면
키는 예수님이 25절에 얘기한 목숨과 같습니다. 이 목숨을 키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키를 자라는 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네 목숨이 더 연장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이 첫 번째 목숨은요 연장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목숨이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두 번째 영적인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나는 못 바꿔 하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목숨 안에서 그 키가 딱 거기서 성장이 멈추듯이 너희도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키는 그래서 목숨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도요, 목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렸어요. 15년이나 술을 더했어요. 하나님의 그릇됨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늘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저 얻었습니까? 거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울면서 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나라에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바로잡을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와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새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죠? 들의 백합화를 비유합니다. 계속해서 전제는 뭐야? 사람보다 못한, 너희보다 못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으면 끊어져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들뿌리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 자리에 또 다음에 피어있는 것이 백합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다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 육적인 삶에 매달린 모습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말, 그 고백도 하게 되는데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삶의 완전히 차이, 기도와 그리고 염려의 차이를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들풀의 비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정말 하찮은 존재를 비유하면서 사람이 정말 영원히 존속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고 나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가 구약의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해 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으시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면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심판이냐 아니면 정말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로 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앞으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올 때도 형 에서의 발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향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까지 속일 수 있는 어머니와 함께 지혜도 있었는데 바보가 아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이렇게 속여서 축복권을 받으면 에서가 반드시 자기를 해야 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았죠.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세고 광야에 나가서 그 사냥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 그 힘의 차이도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형이라는 그 신분을 떠나서 알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목숨이 육신적인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요. 이 모든 것에 내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염려하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토에 있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관료들은 배가 아픈 거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해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를 짜냈잖아요. 왕에게 절하는 기간, 신상에게 절하는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풀목불에 넣든지 해가지고 다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그 형벌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정말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거부하고 저들에게 나가면 사는데 아니면 반대로 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너무도 뻔한 결과잖아요. 그 안에서 누굴 속이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아무리 관료가 됐더라도. 그런데 왜 행해버리잖아요. 절대 우상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대로. 왜 그래? 육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택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을 포기해요. 자기들 왜 몰라요? 자기도 잡혀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걸 왜 모르겠어요?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영적인 그 생명 목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육적인 것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일을 공유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원래 원주민이었지.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이 유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원래 그들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항상 이익이 됐지만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있었는데 당시 다윗 때 위기가 왔어요. 다윗이 왕일 때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일 때 블레셋에 엄청난 장수였어요. 키가 9척이고 창과 방패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니까 그를 이길 수 있는 장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염려와 근심 속에 쌓였습니다. 모두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만은 달랐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자기 그 17, 18살의 그 작은 체구가 목동에 불과한 거, 지팡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기가 질 것이라는 거. 그냥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나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육적인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시행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할 때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누구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쯤 되면은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의식 주잖아요. 줄을 뺐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지금은 왜 줄을 뺐냐면 사실 집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집들도 필요해요. 근데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녹축업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의 실정을 보면 우리는 의식주가 다 필요하잖아요. 자, 거기서 봅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목숨을 위해서 말하는 의식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렇죠? 추울 때는 좀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얇은 걸 입어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것을 입어야 돼요. 또 때로는 직업에 따라서 입기도 합니다. 또 직위에 따라서 입기도 해요. 신분에 따라서 입기도 해요. 인격에 따라서 또 입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를 먼저 생각하는데 옷을 우리가 구할 옷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옷 중에서 신분의 옷이 필요해요. 신분의 옷. 어떤 신분이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 주시는 입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입는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은 영적인 옷을 얘기하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버리고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을 먼저 추방하고 그들이 추방하기 전에 부끄러워서 몸이 낮춰진 것을 보고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옷을 준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 죄의 수치를 면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활은 다 죽은 자의 생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몸이에요. 옷을 입어야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신분의 옷만 하나 가지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식입니다. 식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양식입니다. 양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윤시환 수집사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못 드신다는 거예요. 못 드신다. 그래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영양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 넣고 있으니까 그거 끊으면 아마 오래 살지 못하죠. 그래도 그렇게 먹는데, 입으로 먹는 대신 다른 것으로도 먹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을 버린다면 육에 먹는 것도 사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 둘을 먹고 마시면 되죠. 영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바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양식에 대해서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양식,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입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면서 그 일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이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인데 3절에 답을 주신데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주입니다. 주는 뭐예요? 집이죠, 집. 네, 집을 구하자는 거예요. 참, 인생요. 저도 이제 60이 됐네요. 이제 만으로.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했더니 집이에요, 집. 어떻게 보니까. 작은 것은 먹는 것과 있는 거지만 제일 큰 거는 집이더라고요. 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쯤은 다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을 위해서 뭐 집을 하나 사는데 요새 월급쟁이가 얼마 받으면 20년 걸리고 35년, 55년까지 걸린다고. 그걸 왜 뉴스 때 방영합니까? 모두가 집에 초점, 집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집 한 번, 한 채, 두 채 가지면 많이 가지겠죠. 근데 그 집 가지고 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면서 집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식,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또 자식 집까지도 걱정해요. 자식 집을 또 해줘야 돼. 아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집했는데 자식은 자식 집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염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이 생의 집은요.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해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요 35년, 55년, 20년 걸리지 않아요.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아들, 딸 집 안 사줘도 돼. 걔네들한테 믿음만 주면, 믿음만 있으면 그 아이들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상도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받을 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공력이 나타나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울 때, 우리 안에 세울 때 아주 견고한 걸로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불의 공력으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주면 나중에 다 타버려서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석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면 바로 우리는 그 성전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날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집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또 내 집이 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살 집을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금요일날
우리 장인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니까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오늘도. 근데 짐을 가져왔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가 나갈 때 도로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장인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기왕에 내려놨으면 내려놓고 가야지. 왜 그걸 또 가지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는 놓고 가야 되겠네 하면서 그냥 금요일날 저도 기도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그래도 우리 몸속에 배인 것처럼 아주 습관처럼 관습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놓자고요. 또 다시 지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으면은 이게 또 우리 습관이 돼버리면 아니 내려놓고 뭐하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아유 괜히 또 그거 가져가서 거기 내려놓을 바에는 뭐 만들지 않은데 가지지 않은데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한 데 이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자기 가진 건 많은데 할 거 다 있어요. 율법적으로 다 했는데 내려놓으니까 안 내려놓잖아요. 오늘 말씀이 24절에는 안 읽었지만 바로 전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함께. 이것은 이제 많이 벌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벌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게 또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공동체니까 막 선교도 하고 안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벌기는 벌어야 돼. 많이 벌수록 좋죠. 그런데 그 버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을까 했는데 더 얻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치근하게 보였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버려야 돼요. 영적인 삶을 취득하면서 육적인 삶과 함께 버리자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천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도 육신의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